8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또한 항상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이 기도이죠. 그럼에도 좀 더 나은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또 대신하여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 6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울부짖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비웃고 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에 괴로워합니다. 실망은 이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당장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사야 64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하셨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은 죄악의 결과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의 고백대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3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죄악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악을 쫓아 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한데 또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랄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도 말하죠. 염치 없다라는 이 표현을 국어사전에서는 체면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참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에 처하자 어려움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라도 용서해달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한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차라고도 하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생이 되면 내 방, 내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가 한 것이고 부모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집, 내 집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뭐라도 하나 맡겨둔 것 없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하죠. 남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다 한들 누구라도 들어주지 않는 말이지요. 다만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할 수 있고 또 들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에 생겨난 문제들, 뻔히 답을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에, 나의 죄악된 마음을 이기지 못했기에 스스로 무너진 내 삶,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순종하지 않았던 나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면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람을 아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 가운데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 속 헤매